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흑역사를 말씀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현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이고, 미래는, 앞으로의 시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금 이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 헷갈리고 갈등이 되는 순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이와 유사했던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시간에 이와 유사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고 꼭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우리가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방식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에 부어주신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미래의 시간에,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방금 전까지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묵상해 보았지만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에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떼어내서 영원한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상처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다고 그런 소식이 여리고성에 전해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닿기도 전에 전멸해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전쟁 저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리고성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앞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다 멸절당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선 세대,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땅에서 다 멸절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선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그들과 같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잘 순종하고 있는 세대들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집채만한 물결이 넘실대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시면 여러분 조금도 주저없이 머뭇거림 없이 언약궤 앞세워서 들어가고 여리고성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 적군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복이 여러분 더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너처럼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면 여러분 책짓질이 될 수가 있고 병가지 상사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 뭔가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괜히 과거에 잘못한 점들, 아버지 세대의 실패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역사를 들춰내면 괜히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위축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죽어간 그들의 아버지 세대의 실패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뭔가를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자기 앞에 하나님이 선명해지지 않으면 그 순간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가 한없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이해가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게 되고 핑계를 대게 되고 변명을 대게 되고 세상의 방식 여러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사람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앞선 세대, 아버지 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여러분 2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들 세대는 강물을 건넜지만 아버지 세대는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었어요. 불기둥을 직접 봤어요. 구름기둥을 직접 봤습니다. 마른 하늘에 만나와 동풍이 가져주는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말렉도 여러분 말도 안 되게 격퇴시키고 반석에서 생수가 펑펑 나오는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군사라고 칭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으로 일관한 그들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군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적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그들을 멸절시킨 것입니다. 멸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적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해야 더 유익할까? 이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만족할까? 불만족할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어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는 그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생동감 있게 막 꿈틀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그 길 끝에 순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그 열매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